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7월 달도 이제 이틀,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우리 영상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집안에서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햄턴 로드 지역에 우리 사는 지역에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지니아 비치에 오는 관광객들과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그쪽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피하시고 집안에서 어쨌든 건강 주의하시고 특별히 어제까지 폭염주의보였는데 여러분들이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수요일서부터는 시편을 우리 같이 시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 신앙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고 감동이 되는 것이 우리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좀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묵상한다면 말씀을 나눈다면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교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서부터 한 편씩 시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1편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들 또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의 편지 말씀과 함께 벌써 18번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새 능력 받아 하나님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이 가장 긴 책이죠.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의 중심이 되는 시편은 아무래도 시작하는 1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좋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10편에 150편 속에 고백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시로 또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 6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과 또 삶의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이 경상도 버전으로도 있습니다. 경상도 버전. 경상도 버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못된 얼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기라. 그러고 죄짓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모가지 빳빳하게 힘주고 으스대는
눈꼴 사나운 얼라들 사이에 꼽살이 끼지도 않는기라. 니는 어떻노? 내 말 잘 듣거레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있지.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며 밤잠도 안 자고 그 율법을 막 깊이 묵상하는 사람 아닌가베. 됐나? 그 사람은 보란가 심어놓은 나무가 사시사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시퍼런 것 같이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억수로 잘 되는 기라. 그러나 그 못된 얼라들은 바람에 펄펄 나는 건불과 같은 기라. 억수로 안 됐지. 그러기 때문에 나쁜 얼라들은 불구디 심판을 배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얼라들이 의로운 사람들 틈에 곱살에 낄 수도 없다 아이가. 참말로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나쁜 얼라들의 길은 끝장나는 기라. 니들도 조심하거래. 알겠지? 이게 경상도 버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코로나로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일상이 너무나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일상적인 우리가 했던 일들, 그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뭐 이런 일상적인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져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예민해져서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또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탓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불행지수, 행복지수가 아니라 불행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고 가정일들을 하거나 또 그동안 못했던 가족들과의 대화를 하거나 또 그동안 못했던 못 읽었던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신앙서적이나 좋은 서적을 읽는다든가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좀 묵상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거나 자기만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미래를 계획해보고 개척해가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위기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잘 해나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사실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항상 복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복 있는 사람을 단순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다른 나무들은 평상시에는 잘 자라죠. 푸르기도 합니다. 열매도 잘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뭄이 찾아오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맙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물이 흐르는 시냇물 바닥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메말라 버려도 시냇물이 흐르는 바닥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사시사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비바람이 불어도 늘 푸르른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있고 푸르른 잎사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각자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덩어리 인생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무처럼
좋을 때는 좋지만 또 가뭄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환경에 묻혀버리는, 그리고 메말라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데까지 뻗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믿음이 없어 얕은 얕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조금만 가물어도 쉽게 시들어 버리고요. 영적인 그런 생명이 위협받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평 속에 매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신앙생활로 늘 푸르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청봉거리지 말고요, 깊은 데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도 깊이 묵상하는 데까지 가셔야 되고요. 기도도 늘 우리의 필요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기도도 깊은 데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데까지 가야 되고요. 말씀도 우리가 예수 천당,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사시사철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가 오든 사스가 오든 메르스가 오든 이게 지나가든 또 오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 신앙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말씀 가운데 깊이 내리고 기도를 정말 깊은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수박 겉핥기로 하면 얕은 물가에 있으면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깊은 데로 가야 되고요. 신앙에 우리의 묵직함이 좀 있고 깊은 영성을 소유한 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먼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잎사귀는 푸르러지고, 그리고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도요. 우선 1절로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3절에 와서 그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복을 구하고 복이 굴러 들어오기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다시 말씀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구별되는 거예요. 먼저 구별되는 거. 뭐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된다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됐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육신과 구별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구별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등과 구별된 사람이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언어, 삶의 모든 부분들이 구별된 사람이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죄가 점진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자라가는 그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점점 거기에다 빠지게 되고 더 큰 죄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작은 죄가 큰 죄를 짓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작은 것, 생각에서부터, 이 생각의 죄에서부터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101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이제 이 사막에서 장사를 하는 카라반들이라고 그러죠. 장사를 하는 카라반들이 이제 사막을 지나다가 저녁이 되면 사막에 텐트를 치고 쉬게 됩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이제 쉴 때 그동안 이제 짐을 운반하고 자기를 태워준 낙타를 텐트 옆에 묶어놓게 되죠. 사막 기온은 낮에는 덥고 얼마나 저녁에는 또 춥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워지면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추워지면 그 옆에 텐트 옆에 묶어놓은 낙타가 슬그머니 코를 텐트 안으로 이렇게 들이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카라반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사정 두지 않고 그 코를, 낙타의 코를 막대기나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친다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하루 종일 짐을 그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짐을 실어 나르고 자기 자신을 실어 날랐던 낙타를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코끝을 그렇게 내리칩니까? 자기도 얼마나 추웠으면 그렇게 텐트 안에 코를 집어넣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만약에 낙타를 그냥 놔두면 처음에는 코끝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 발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발이 또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온 몸이 이 낙타의 몸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텐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카라반들은 낙타의 코가 텐트 안으로 조금 들어올 때 그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이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도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스스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따라하지만 처음에는 꾀를 좀 흉내내보지만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오만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만한 자리에 서면 이제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저는 시골에서 4학년 때까지 살았는데요. 시골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나락이라고 그랬는데 벼를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는 이 벼알과 그 다음에 이제 건불들이 이렇게 겨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벼를 빠고 난 다음에도 이제 겨들과 함께 섞여져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채를 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흔들게 되죠. 불게 되죠. 그러면 알곡은 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만 이 건불들은 바람에 날려서 바깥으로 다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를 까부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뿌리 깊은 복 있는 사람의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은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와도 알곡은 점점 안으로 모여듭니다.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모여들게 되지만 여러분 겨와 같은 쭉정이는요 이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추수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앞에 서면 여러분
모양은 처음에는 같죠. 뭐 쭉정이나 알곡이나 비슷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됩니다. 비바람이 불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려움이 오면 진짜 뿌리 깊은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구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동안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구분되어져서 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사필기정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세상이 어떠하든지 뭐 악인이 잘되고 죄인이 잘되든지 여러분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의인의 길에 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우리가 2020년도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신년 첫 주 1월 5일이었던가요? 신년 첫 주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이었어요. 제목이 뭐였느냐면 말씀 묵상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최고의 복이다. 올해에는 전 교인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지하게 큐티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맺는 큐티하는 과외 타임을 갖는 그런 해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첫 주에 신년감사 예배 때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더 듣고자 또 자세히 더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년 1월 첫째 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체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깊은 말씀의 묵상이고요. 깊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삶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여러분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도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영의 양식에 비유하잖아요. 육신의 양식,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서도 육신의 양식 3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걸 생각하면서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굶어 죽습니다. 시들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집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모르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먹는 방법이 뭐냐?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정말 이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냥 밥을 대충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고 소화해서 그리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데까지, 영의 양식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잘하게 되고요. 우리 영혼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고요.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묵상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만사 형통케 되는 삶은 말씀 묵상에서 온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그 길에 서지 않고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매일 준비하고 전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영상의 편지, 주일날 말씀 주중에 매번 준비하고 있지만, 저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저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실 새벽 기도에는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프레이 워드를 만들어서 새벽 제가 5시에 일어나고 12시에 또 알람이 맞춰져서 울리면 점심 먹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저녁 10시쯤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그 말씀으로 정리해서 또 스피리추얼 저널, 영적 일기를 쓰는, 거기까지가 하루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 준비하는 것 외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제 삶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때 듣는 말씀 그것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깊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주야로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 건강한 사람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조금 있으면 저녁을 걱정하는데, 이제 환자는 이 식욕이 먼저 없어집니다. 병에 걸리면 이 식욕이 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갈증이 없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어쩌면 병든 상태, 어쩌면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아닌지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거기에 그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어떤 교훈을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어떤 찔림을 주실까? 어떤 방향을 주실까? 이런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갈망하고 갈증 내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생생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오는
만사가 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뭐 인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은 그 세상적인 언어들, 그런 말들, 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저절로 복은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정말 사시사철 푸르른 잎을 맺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되어져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